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원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220페이지 마지막니까야 9번째. 거룩한 진리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경입니다. 이것은 마지막니까야 전서에서는 경전 28번째 28번 경입니다. 28번으로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큰 경이라고 이렇게 제목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제 상적유, 상적, 코끼리 발자취, 발자국,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상적유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사바티시의 제타바나 기원정사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은 잠시 선정에 들어 계셨고, 쉬고 계셨다 하면 그렇고요. 선정에 들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사리불 존자가 비구들에게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리불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산매에 들어 계시고, 또 부처님께서 가지해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전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꼭 부처님만이 설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나 천신들이 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우바세 우바이 제가자가 설한 경전들도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가자가 설한 것으로는 대성경전이기도 하지만은 유마경 같은 경우는 유마거사가 설한 그런 경전, 그래서 유마거사 이름이 거사 유마힐이라고 하는 거사 이름이 경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만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만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또 성만 부인이 설한 그런 것이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전은 대성경전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성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고, 또 상유타 니카야나 니카야 또 초기경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전신들이나 제가자들이 말씀한 그런 것들도 경전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정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존자사리부타가 벗들이여 수행성들이여 라고 불렀다. 벗들이여 라고 그 수행성들이 사리불 존자에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이제 사리푸따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문으로는 이제 한문으로 응사하면 사리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사리불이라고 하고, 또 반야신경에는 사리자 이렇게도 하고 있죠. 그 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풋다, 팔레어는 풋다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는 푸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할 때는 이제 그 아니불자입니까? 달라불자, 달라불자처럼 그 글자로 그 아니불자로 쓰이죠. 그래서 그 불자로 엄사를 하는데 그 사리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불은 이제 한자 의미는 없고 소리 그대로 적은 것이라서 그 사리불, 그 풋다 또는 푸트라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리불 할 때 불자를 붙여진 불자로 쓰면 안 되고요. 아니 불자 그 글자로 엄사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은 그 불자는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리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리푸타 또는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말을 소리 그대로 적은 것이고 사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리는 인도말이고 자는 번역이고 그래서 번역하면 다 번역 안 하고요. 그 독수리 아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리자 이렇게 사리푸트라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독수리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리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쓰고 푸트라는 풋다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사리의 아들 이런 의미로 사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리는 어머니의 성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의 아들이다라고 독수리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또 매파가 있지요. 매파는 독수리 눈을 가지고 아주 속속들이 그 살피고 조사하는 그런 매파들 따르습니까? 그 매보다 더 용맹스럽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이가 독수리니까 그래서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런 의미로 사리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리불 존자는 그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되어서 그 아주 논리와 지혜가 뛰어난 그런 출가자 수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산자야라고 하는 그 육사 외도 가운데 산자야라고 하는 그 외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목련존자입니다. 먹갈라나라고 하는 목련존자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지혜가 뛰어났고 논리와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목련존자는 어떤 신통력이나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마술을 한번 딱 보여주게 되면 그걸로도 다 상황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인도의 그 어떤 논리를 가진 사람이나 그 어떤 사상가들도 다 논파를 할 수 있는 논파를 해버리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안 되는 거는 목련존자가 그냥 신통력으로 조복받아 버리고요. 또 신통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목련존자, 사리불 존자가 그 지혜로 논리로 이렇게 논파를 하니까 어떤 외도들도 어떤 사상가들도 이 두 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던 그만큼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런데 사리불 존자가 이제 마성 비구라고 하는 아사지 비구라고 하는 그 수행성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문이었기 때문에 사리불 존자는 바라몬 종족인데
근데 사문이 됐던 거죠. 그 출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출가자로서 이제 그렇게 자기 출가자는 자기 음식을 생활을 자기가 매일 글식으로 이렇게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시내에 글식하러 갔는데 앞에 어떤 수행자가 글식하러 나와서 글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 집을 떠나서 독신자로서 집을 떠나서 수행하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했던 거고, 또 그 바람은 집안에 태어나서 세속 생활을 하면서 사제자의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사외도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 다양한 그 주장을 하고 수행 고행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똑같이 집을 떠났다고 하는 거는 어떤 동질감이 있긴 하지만 그 스승은 그게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요. 집을 떠나서 그 고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생활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이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집을 떠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어떤 이론 체계나 또 생활을 제대로 하는 이런 분도 그런 분이거나 또는 위의를 갖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집을 떠나는데 뭐 떠나는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 출가한 그 수행자가 된 그 동기가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수준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이 뭐 다양하게 보일 수 있겠죠.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본인도 사문이기도 하지만 사리불존자가 그런데 앞에 글식하고 있는 똑같이 이제 출가자로서 글식을 하고 있는 그 스님을 보고서 사리불이 감동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저렇게 단아하고 위가 갖춰져 있는 엄정하고 고요하고 단아한 그런 수행자를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건 누구일까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글씨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분에게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스승은 누구이시고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인도에서 그 집을 떠난 사람들이 스승은 저마다 다르기도 한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고행이나 가르침이나 이것만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본인이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가르침이라도 다 받아서 지도를 받고 수행을 하고 그 목적은 해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해탈을 얻고 생천을 하거나 해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나 이런 그것을 절대시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해탈을 얻기 위한 길이고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가르침을 공유하는 소통을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길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인사가 그렇게 그 인사가 당신은 어느 서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서성은 당신의 서성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비구는 저는 아사지라고 하는 마성이라고도 합니다. 마성 비구. 자에다가 이길 성자 마성 비구라고 합니다. 아사지. 저는 아사지라고 하는데 저희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처님은 저희 스승은 모든 것은 제법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설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개성을 말씀했다고 했죠. 제법 종년생 연진법 환멸 아사석가문 상작 여시설 이 개성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법 종년생 모든 법은 모든 것은 종년 인연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생겨난다. 종연생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연진 인연이 닿으면은 법 환멸 제법은 도리어 사라진다. 아사 나의 서성 아사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작 여시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첫 구절에서는 모든 것이 왜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그 생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겨나는가? 길흉화복이나 희노애락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크게 요약하게 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시박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는 삼종외도 그거를 그냥 불교인가 불교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사견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생각, 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는 진리가 아니다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주재되거나 숙명이나 운명으로 결정되거나 조건 없이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유일하게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종연생, 인연에 의해서 어떤 원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연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이 연기한 거 크게 네 가지로 보게 되면은 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첫째, 두 번째 운명인 거, 세 번째 우연인 것, 네 번째 연기한 것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에 불교는 네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 주장을 하셨다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은 부처님은 그거는 사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불교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소멸하는가? 왜 소멸하는가? 그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부적을 가져야 되는가? 주문을 외워야 되는가? 구슬해야 되는가? 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멍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연진, 그 인연이 닿게 되면은 그 나타난 그 현상은 사라지는 거다라고. 그 인연 때문에 생겨났는데 인연이 닿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연기한 거다. 유전연기, 환멸연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소생이다. 인연소생이다. 인연소생이다는 말을 줄여서 인연소생, 인연소생, 인연생기, 인연소생에서 연생 또는 인연소기, 인연소기, 바소자 일어날 기자, 인연소기에서 한자씩 떼어서 연기 이렇게 한 거죠. 그 연기한다 이 말이 인연의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적인 원인, 그리고 인과 연, 그 인연에 의해서 하면은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을 우리는 또 의도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의도가 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리불존자가 아사지 비구가 말해주는 개송을 일러주는 그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흐름의 등경지를 바로 그 개송을 듣고 한번 딱 듣고는 바로 수단과를 얻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귀에 못이 박혀도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직도 감감에다가 무소식인데 그런데 사리불존자는 아사지 비구는 아직 그 수단과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그런 상태. 이제 사선지 법문을 한참 듣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성구경에서 우리 읽어봤죠. 성구경에서 곡양구암의 경에서 그 두 사람이 글씨 해오게 되면 두 사람이 글씨 하러 5명이 다 가는 게 6분이 부처님까지 6분이 다 가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지금 그렇게 그 배고프다고 음식 구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고가 뭔지 알아야 되고 고의 원인은 뭔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사선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시금을 전폐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용맹정진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안 먹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6분이 계셨는데 부처님까지 6분이 그 녹야원에 계셨는데 글식하러 다 가시게 되면 그리고 공부할 시간을 그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글식하러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글식하러 가고 나머지 3사람은 집중 공부를 하시고요. 또 3사람이 글식하러 가면 2사람이 부처님께 개인 교습으로 과외를 받으셨던 거죠. 근데 2사람이 얻어오거나 3사람이 글식해 온 것으로 6분이 다 나누어서 드셨다. 부처님은 안 드셔도 생각만 하셔도 배가 부르시고 막 그러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셨지 않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금강경에서 식시차기지발 바로 밥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보게 되면 부처님도 공양을 부처님 마음으로야 안 드셔도 되겠지만 부처님의 육신은 몸은 그거를 섭취해야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요형고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리불존자가 그 개송을 듣고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된 깜짝 놀라게 된 이유가 자기 스승은 산자야는 그 불가지 알 수 없다라고 한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최초의 원인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지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 또 그 우주의 생성에 있어서 최초의 생성 원인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 스승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그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 목걸련 존자하고 함께 자기 제자 도중들 200명, 200명 자기 제자들도 데리고 같이 출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1250명, 50인구 이렇게 할 때 그중 200명은 사리불 목걸련의 제자들입니다. 1000명의 제자들은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이고 50명은 야사비구, 야사의 친구들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1255명 이렇게 해야 되죠. 오비구는 녹야원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고 비구들이고.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걸련 존자에게 부처님 계신다, 부처님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다. 너 어떻게 할 우리 그 두 분이 그 같이 지내면서 누구라도 또 큰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분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러 가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목걸련 친구에게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 하신다고 한다. 나는 그분의 제자로 출가하고 싶다. 하니까 목걸련 존자도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동시에 출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아랑과를 얻는 것은 목걸련 존자가 먼저 얻습니다. 목걸련 존자가 먼저 아란이 되고 사리불 존자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아란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뭐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는 그렇게 아란과를 얻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은 법의 장수다, 법장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셨습니다. 법의 장수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의 니까야를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등창을 앓으시기도 하고 또 연세가 이제 높아지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늘 거의 노숙 생활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길에서 그 길은 도이기도 한데 길에서 길을 전하면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길을 전하고 그러다가 태어나실 때도 부처님은 그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서 태어나시거든요.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을 구해서 집을 떠나시고 그 길을 얻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서 늘 유행을 하시죠. 부처님이 유행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여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유행하고는 여행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 논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던데 그냥 놀러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놀유자, 행할량자 해서 유행을 세상에 논인다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인연 따라서 법을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유행이라 하고 그런 유행을 멈추는 데가 있죠. 유행을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유행을 하지 않는 시기가 이제 안거지요. 안거는 유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다니고 그래서 안거를 다른 말로 금족이라고도 하죠. 금족. 발을 묶어 놓는다 하는 금족이라고도 그러는. 그래서 밖에 이제 유행을 안 다니고 한 곳에 정주하면서 지금처럼 비가 오면은 비 맞고서 걸식하러 다니거나 유행을 다니게 되면 우산 쓰고 우의를 입고 다니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또 느낌이 좀 새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 그 수행자인데 가사인데 그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 더 처량하겠죠. 따뜻한 집도 없고 비 맞고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지내고 생활하고 동굴에서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더 처량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부처님이 우기 때에는 이제 글식을 그 유행을 다니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안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늘 길을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전하고 유행을 하셨는데 이런 유행을 우리는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조금 바뀌죠. 말이 표현이 바뀝니다. 만행이라고도 하고요. 만행. 그 만행이라 하면은 5만 가지 행동한다 이 말입니까? 만행이라면은 그 수행을 그 원만히 한다 하는 이런 의미지. 그냥 온갖 짓을 하면서 다닌다 하는 이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수행을 채운다, 행을 채운다, 행을 원만하게 가득 채운다, 원만하게 한다 하는 이런 의미죠. 만행한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행각이라는 이런 말도 하죠. 그때 다리각자 쓰죠. 걸어 다닌다라고 유행을 행각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그리고 운수행각 이런 말도 씁니다. 물 흐르듯이 구름 흐르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행각이라 해야 됩니까? 행차라 해야 됩니까?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행각인데 지금 네 발로 다니게 되면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걸 행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 타고 다니는 그거는 행각, 그 만행이나 행각 아니지 않을란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유행을 하시다가 부처님 좀 피곤하고 힘들시고 피곤하시게 되면 그 부처님 피곤해 하신다 이러면 좀 이상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은 잠시 쉬시게 되면 쉬실 때에 그때 사리불 존자에게 나가서 가르침을 설하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그 자리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사리불 존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를 법의 장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경의 상정유경에서 마지막 니까야 그 수행에 수행을 가르치는 이 경전에서 중요한 그 마지막 니까야에 이렇게 이 상정유경이 포함되어 있는 그걸 보면은 이 경은 아주 중요한 경전인데 이 경전을 설하신 분이 사리불이었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제2의 부처님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아주 뛰어난 그런 제자였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사리불 존자가 계셨다고 한다면 불교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은 그런데 사리불 목결련 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계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불교는 아마 더 다른 방향으로 더 확산되고 더
달리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사리불존자는 정말 부처님께서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보다 먼저 인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리불존자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고 난 뒤에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사리불존자가 계셨다고 한다면 결집 방향이나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리불존자가 이제 그 비구들에게 수행성들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보시오라고 하면서 가까이 와서 모였다는 이런 얘기죠. 3절에서 붙들이여 움직이는 생물의 발자취는 어떠한 것이다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에 포섭되고 그 크기에서 또 그들 가운데 최상이듯이 붙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선한 법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은 지상에 그런 큰 동물은 코끼리가 제일 크죠.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다른 동물들의 발자국은 그 코끼리 발자국 속에 다 들어간다. 그 크기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최상이다, 제일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성적 코끼리 발자국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착한 법이라면 그 법, 다르마, 진리, 여기서 법은 진리를 말하겠는데요. 이 진리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착한 진리가 있고 착하고 선한 법이 있고 악하고 나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법은 우리에게 그런 착하고 선한 법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악하고 불건전한 선하지 않는 그런 법들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이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우리가 선한 조건, 선한 법을 따르는가 나쁜 법을 따르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지악행선, 그 악행은 거치고 선행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제약행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길흉화복이 그렇게 어떤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고민할 필요 없죠. 그분이 시키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는 선한 법이 있고 악한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한 법이라고 이렇게 다른 한 예를 보게 되면은 노자에 보게 되면은 노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화로서 갚아준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천인데요. 순천자는 존한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존재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노자 58절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갚아준다. 그래서 이 하늘은 천이라는 말인데, 이 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천신을 말하기도 하고, 옥황상제인가? 또는 궁극적인 진리인가? 또 한울님인가? 한우님인가? 하나님인가? 그 천신인가? 여러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중국 노자나 그 도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이 천이라고 하는, 유교에서는 또 천을 말하는 거는 천을 말하지는 않죠. 근데 그래서 유교에서는 저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을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인 도라든가, 천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하는, 신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신을 또 귀신 이렇게 할 때, 귀신의 일, 그건 나는 잘 모르겠다. 사람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의 일을 내가 알겠냐. 이런 말씀도 공자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유교는 이제 지상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인륜의 문제, 이런 쪽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노자나 장자나 노장에서는 이렇게 그 하늘이 복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 하늘을 그냥 그 높은 곳에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듯이, 또는 우리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저 푸른 하늘, 창공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늘, 이렇게 도교나 노자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하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신관념이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해도 될 겁니다. 아무튼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는가? 그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아준다. 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악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으로, 화로서 갚아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요, 복이 그 안에 숨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나는 나쁜 일이 있게 되면 그 나쁜 일로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근데 내게 나쁜 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 속에 복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숨어 있는 화가 나타나 재앙이 생기게 되면 그 이면에 있는 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복이요, 재앙이 그 안에 심복해 있다. 우리가 또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자만에 빠지거나 방탕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 그 뒤에 재앙이 그 안에, 그 속에, 그 행복, 좋은 일 속에
재앙이 잠복해 있다고 하는 이거를 생각하라는. 재앙이 있을 때 그 속에 복이 있는 것, 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게 되면 그 재앙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근데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늘 좋을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방일하거나 방탕하게 되면 금방 뭐 며칠 안 가서 또 우리에게 다른 재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만에 빠지지 말고 교만에 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 좋은 일 속에 재앙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라는, 근신하라는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무릇 위로 하늘의 도리를 알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래로 땅의 도리를 안다면 재물을 잃지 않으니 밤낮으로 조심한다면 아무런 재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착하고 선한 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많은 착하고 선한 많은 법이나 가르침이나 진리나 이런 말씀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것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착하고 선한 다양한 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은 가장 뛰어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다 포함된다. 어떤 착하고 선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은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이 법 속에 노자가 하신 말씀, 공자가 하신 말씀, 뭐 모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말씀들도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다 포섭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성제가 모든 진리를 모든 선한 진리를 다 포섭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상정육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리불존자가 그 비구들에게 일러주는 본문을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생성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글자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매 순간순간 이 사성제에 대해서 명확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할 그 찰나 그때에 항상 우리는 이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사성제의 이런 이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이 사성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학분 가운데에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땅의 세계 부분까지만 지난주와 같이 독경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상정요경에서는 이 사성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보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어떠한 것인가?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늙음과 죽음과 우울, 슬픔, 불안, 근심, 고통. 불안이 괴로움인데 간략히 말하면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을 말한다. 그 5가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란 무엇인가? 그건 물질의 집착 다발,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의 집착 다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 이것을 이제 오취온 이렇게 말하죠. 오취온이라고 이 다섯 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의 집착 다발에서 물질에서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의 그 집착 다발 거기에 매여서 거기서 분별하고 업을 짓는 그런 상태이죠. 그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나 느낌이나 의식의 집착 다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다. 그것이 바로 고란 바로 그 집착 다발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고성제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구체적으로 태어남이나 늙음이나 병든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도 고통인데 이걸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오치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치온은 바로 고다, 고란 오치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다섯 가지 존재 집착 다발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색수상 형식인데 그 중에 물질의 집착 다발은 이제 어떠한 것인가? 물질은 네 가지 위대한 세계, 네 가지 위대한 세계를 4대를 말합니다. 지수화풍 4대를 말합니다. 네 가지 위대한 세계와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세계라고 한다. 물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물질이란 지수화풍하고 지수화풍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한문으로는 그 4대 소조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4대 소조, 4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서로 결합되거나 그것으로 해서 파생된 4대와 4대 소조색 그것을 물질이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위대한 세계, 즉 지수화풍하고 그 지수화풍에서 만들어진 것, 파생된 것, 그것을 물질이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사문들 중에는 그 제 1세대 사문들은 이제 유물론자라 이래 말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로 물질밖에 없다. 유물, 유심 이렇게 만약 보게 되면은 그 유물론자라는 말은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유물론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색수상 형식으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 사문들은 그 색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 신을 배제하고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들의 의식이나 감정이나 의식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물질론자, 유물론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우리들 생명마저도 그것도 물질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무서운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 이렇게 말할 때 물질이란 바로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것 그런 것을 거기서 파생된 것 그러니까 땅에서 파생된 거, 물에서 파생된 거, 불에서 파생된 거, 바람에서 파생된 것까지도 다 물질을 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물질에는 우리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이나 이런 거는 이 물질에 포함되지 않는 거면 그거는 정신 영역입니다. 그런 물질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위대한 세계하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물질의 세계, 그것을 거기서 파생된 것을 물질의 세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이 땅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절에서 얘기합니다. 땅의 세계, 즉 지대, 지수화풍에서 지대 중에 땅의 세계도 크게 둘로 또 나눈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거하고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땅의 세계,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대는 뭔가? 몸 밖에 있는 지대는 맨땅에 헤딩한다 할 때 그 맨땅이, 그거는 당연히 지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기도 한데,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대도 있다. 몸 바깥에 있는 지대도 있고, 몸 안에 있는 지대도 있다. 근데 이렇게 그 지수화풍으로 또 색수상행식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그렇게 분별하고 나눠보는 이유가, 거기에 이렇게 나눠보는 이유는 무상고 무아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불변의 실체가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 생각 드십니까? 근데 우리는 땅이면 땅, 물이면 물, 불이면 불, 바람이면 바람, 몸 안에 것이나 몸 밖에 것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5가지 색수상행식, 그 5가지에 대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고, 그게 나의 자아고,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왜 생기죠? 탐욕이 왜 생기고 분노가 왜 생깁니까? 사기는 왜 생깁니까? 그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5원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이유는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집착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소멸시키고, 그런 번뇌를, 그런 집착을 끊기 위해서, 그런 고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각각 거칠고 견고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고기, 뼈, 이렇게 굳이 이렇게 너스하게 이렇게 말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 물질이라는 거 다 아는데 우리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줄 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게 머리카락이나 몸털이나 손톱이나 이빨이나 이런 부분,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견, 그 때문에 그 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안에 그런 여러 장기기관이나 신체 지절들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것은 모두 몸 안의 땅의 세계라고 한다. 이러한 몸 안의 땅의 세계와 몸 밖의 땅의 세계를 땅의 세계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아비달마에서는 이 땅의 세계는 견고한 것 이렇게도 말합니다. 견고한 것, 단단한 성질, 그것을 지대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자,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몸 안에 것, 몸 바깥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땅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읽기만 하지 그렇게 안 보는 게 문제죠. 조견, 온, 계공, 도, 일체, 고액이라고 읽기만 하고 온을 비춰보면서 그게 우리는 절대로 공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무리 읽어도 도, 일체, 고액이 안 되는 게 읽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몸 안의 땅의 세계가 뭔가 이거 아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몸 밖의 땅의 세계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어느 것이든, 몸 밖에 있는 어느 것이든,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착하고, 그런 생각에서 마음에 들면 또 집착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화를 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삼보에 귀한다 하더라도 아까 읽어본 것 중에서 삼보에 귀한 수행성이라 하더라도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한 평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동요하고 당황하게 된다라고. 불자님은 절대로 안 그러시겠지만은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동요하고 당황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불자님은 전혀 당황 안 하시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면은 동요하고 당황하십니까? 누가 동요하고 당황하죠? 불자님이 동요하는 거, 며느리가 동요하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가 당황하죠. 요즘 안 그러나요?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아서 땅의 세계에 매혹되지 않고 땅의 세계로 향한 마음을 소 수 있는가?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이나 몸 바깥에 있는 물질이나 그 어떤 물질이라도 내가 물질을 대하게 되면, 물질을 인식하게 되면 그 내가 인식한 그 대상이, 그 물질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그 올바른 지혜로서 보는 그 통찰지, 그것이 우리의 고를, 내게 있는 고를, 재앙을 없애게 된다는 겁니다.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몸 밖의 물질의 세계, 때때로 몸 밖의 물의 세계가 교란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의 세계가 교란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경에서 사료벨 존자는 물의 세계가 교란됩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그 주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주의 파괴는 이 우주가 파괴되게 된다면은 물, 불, 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삼재죠. 물, 불, 바람의 재난. 물로, 불로,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재난을 삼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소멸은 물의 세계의 교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몸 밖의 물의 세계가 교란되게 되는데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은 물의 세계가 교란되면 몸 밖의 땅의 세계가 사라지게 된다. 그 몸 밖의 땅의 세계는 위대하지만은 무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병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파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상하다는 거. 그 땅이 견고하고 단단하고 광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땅의 세계가 영원한 게 아니고 그게 변괴하고 파멸되고 변화한다.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건 우리는 그거는 변괴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는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바깥의 물의 세계가 교란되게 되면 그 위대한 대지가 땅이 변괴한다는, 파멸되고 변괴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몸 밖의 그런 위대한 대지가 그러한 것처럼, 땅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물며 이 가래에 집착된 조그만 몸뚱아리에 나 또는 나의 것 또는 나는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결코 그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기억하실 부분은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에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은 색수상 형식인데, 그 중에 물질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몸 안의 것이 있고 몸 밖의 물질, 땅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몸 안의 것이든 몸 밖의 것이건 그것이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런 집착을 올바른 지혜로서 보아서 그런 집착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올바른 지혜로서 그 본질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 땅의 세계, 몸 안의 것이나 몸 밖의 것이나 그것에 매혹되지 않고 땅의 세계로 향한 그런 마음, 그런 집착이나 그런 분별을 없애게 된다,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